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정했어요. 나는 고통을 선택할 수 있나? 나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편안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험산 줄령과 같은 고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선택이 고난인가, 아니면 편안함인가? 어둠인가, 아니면 밝음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선택함에 있어 힘듦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어느 누가 어둠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선택하는 모습이 등장이 됩니다. 오늘 그 선택의 길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장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선택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택을 합니다 라고 바울은 유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육체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자신이 육체에 머물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 이런 선택을 했나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선택의 기준이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선택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울은 현재 육신의 모습으로 올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사람들의 조롱과 고소와 모함에 의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차가운 현실 속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육신은 지쳐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시간은 바울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갇힘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지속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선택하냐 이것입니다. 그는 과연 감옥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느냐? 아니면 자신의 고통과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또 다른 선택과 소망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의 투옥을 빌미로 바울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조롱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온 마음으로 고스란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에 섞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복음을 비웃는 그들의 입을 막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하는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길이 되었다. 그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성도들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촉진제로 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임한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확장시키는 능력이고 그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고난을 복음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육체의 어둠의 고통이 풀려날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바울을 위한 기도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살아가시고 나의 삶을 감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영이 자신을 돕고 자신의 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육체, 이 고난, 그 어려움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선택은 풀려날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풀려날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할지 아니면 성도를 위한 선택을 할지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왜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고통이 바울을 엄습하고 있고 고난이 바울을 짓누르고 있고 그 무거움이 버거운데 근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바울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를 위해 선택을 한다면 그는 다시 고난과 고통과 사명의 무게를 짊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기쁨보다 성도들의 믿음과 복음의 진보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뭐냐? 내 육신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훨씬 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것을 지금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곁에 남아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고난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에게 채우고자 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계속 수고하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안과 기쁨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고통받더라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고 복음과 함께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택의 기조예요. 바울의 내면의 선택의 기조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삶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록색에 있는 to live와 파란색에 있는 크리스트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의 근원과 중심과 목적과 내용은 모두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어서의 근원, 삶의 근원, 중심, 내용은 모두 다 그리스도다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 삶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선택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입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그리스도의 전부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선택의 기조라는 것이에요. 선택에 있어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로의 삶을 선택한다. 바울은 자신이 삶을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된다. 누구 몸을 통해서요? 바울의 몸을 통해,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높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높아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크게 된다면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분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령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된다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충분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의 깊은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 무엇이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요? 나를 통해. 그리고 바울은 이 소망을 빌립보 성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삶을 간절히 살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위대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높아질까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가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고. 책임 뭡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책임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책임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어떤 책임이 있느냐?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흡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필수라고요. 필수. 그리스도인이 고난은 예외가 아니고 당연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의 고난을 채울 책임을 가지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에 머물고 고난을 감당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욱더 진보하기 위해서 고난을 채워나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다.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세상의 박해와 고발과 조롱과 그리고 고통 앞에서도 자신이 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채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해야 될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바라면서 나는 복음을 향하고 있느냐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를 향하고 있느냐인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자신의 평안함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들의 복음을 진보가 일어나길 위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위보다 저들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위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조롱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아픔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 스스로에게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는. 현재 우리 선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앞으로 우리 선택은 여러분을 향해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향해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 고난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고난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안 채우면 여러분을 향한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여러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한다고요. 바울이 받는 것이, 바울이 받는 고난이 기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쁩니까? 고난이 절망이고 아픔이고 우리 가운데 피해야 할 대상인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쁨이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께 남겨두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신에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팽개치지 않냐고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여러분이, 저들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남겨진 고난을 자신에게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남겨진 이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큰 물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고난을 두 손으로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고난을 가르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열매 맺는 일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통해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를 곁에서 더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평안함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 믿음이 성장되고 그 믿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기쁨을 만끽하도록 돕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진정한 열매는 자신이 고난에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 더욱더 굳건해지고 기쁨으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진정한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은 자신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합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합당한 생활. 뭐 하라고요? 합당한 생활.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합당한 생활. 이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 기준이 되야 됩니다. 그 합당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이 되는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는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7, 30절까지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합당한 생활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에요. 따라합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에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혼자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삶입니다. 시작.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삶입니다. 복음의. 바울은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데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같이 시작.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반대하는 저들의 조롱을 받더라도 물러서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당당하게 복음을 붙드는 삶입니다. 대적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까지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까지 감당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 고난받는 게 뭐라고요? 고난받는 게 뭐라고요? 은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신의 평안함보다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보겠는가? 스스로 주님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까지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이 고통의 길이라도 그 길이 어둠의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남겨주신 고통과 고난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곧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 복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그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택이 바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당연합니다. 우리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당연합니다. 두 번 연속 외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당연합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당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